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하영아, 번성이 뭐죠? 많아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응? 그지? 당연히 뭐 많아지니까 아들도 있고 딸도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여기 분명히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그래. 자,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항상 뭐라고 부르냐면, 호칭 중에 하나가 보면, 인자야, 인자. 인자가 뭔지 알아? 사람의 자식이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면, 하늘에서 쫙 멋있게 폼나게 내려온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 사람의 자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도 인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돼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야 돼요? 사람의 아들이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분명히 지금 구분 짓고 있어.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을 여자 아내로 삼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자, 그런데 갑자기 그거 뒤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이 이벤트가 일어난 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데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 방금? 나의 영이. 잠깐만 질문할게. 여호와의 영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몰라? 정말 몰라? 아, 성령? 그래. 여호와의 영은 뭐라고? 성령. 성령. 그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네.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뭐야? 그들이 인자가. 육신이 됨이라. 잠깐만요. 이게 과거에 있던 일이거든? 이게 언제 전이냐면 노아의 홍수 이전이야. 근데 우리가 언제나 노아의 홍수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왜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다시 올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다시 말해,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 상황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상황과 분명히 뭔가가 같은 게 있을 거라는 거야. 그치? 자, 계속 볼게요. 자,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나의 영이, 그지?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데. 자, 질문할게요. 지금은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보통 예배 드리다 은혜 받았어, 어저께 예배 너무 좋았어요 하는 건 자기 개인의 감정인 부분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예배라면 사람들이 뭐를 경험하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심을 우리가 감지하기 때문에 같이 즐거워하는 거야. 다시 말해,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즐거워하심과 싱크로나이즈, 동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코드가 같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니 당연히 우리도 즐거운 게 예배의 결과물이야. 이해됐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면 물음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난리가 나겠죠. 계속 볼게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원래 육신 아니었나요? 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 육이 아니고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도 하나님의 고유의 그 신성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삼위일체시지. 그게 하나를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 불러?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 각 개체를 말할 때도 다 뭐야?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영과 혼과 육입니다. 육은 그냥 껍데기야. 육은 껍데기예요. 그냥 우리 이렇게 맨날 입고 다니는 이 껍질 있잖아.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몸, 육체. 이 이터널, 모탈 바디.
모탈은 필멸이란 뜻이야. 꼭 언젠간 죽어야 될 이 껍질. 몸을 입고 다녀요. 자, 그건 6이야. 그럼 이제 영은 대충 알 것 같아. 그지? 영은 뭐야? 영, 고스트. 어? 영어로 번역하면 고스트. 그 눈에 안 보이는 뭐 그거. 그럼 혼은 뭐냐는 거야. 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로 얘기해주면 혼은 뭐냐면 자야. 자, 뭔지 알죠? 그럼 맨날 내 안에서 끔찍거리는 거. 부모님 말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한테 순종하기 싫어하고,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영과는 분리된 존재로서 분명히 그 못된 그 내 안에 그거 꿈틀거리는 개. 가끔씩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서 우리가 보통 만화 같은 데서 옆에 천사가 너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옆에서 막 악마가 나타나 하잖아. 사실 그 악마가 너야. 더 정확히 말하면 뭐야? 그 혼이야. 혼은 그래서 혼이 강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악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영이 살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이 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혼을 누르고 영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 두 개의 싸움이 항상 있는 거거든. 영과 혼, 유. 육은 그 전체를 지탱하는 껍데기. 아빠 자꾸 껍데기니까. 어쨌든 우리 이거 있잖아. 어? 지금. 근데 어쨌든 우리 이 혼은, 이 육은 나중에 갈아치울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다시 말해, 뭐야? 영, 혼, 육 중에서 뭐만 남게 된다는 거야? 육만 남다는 거야. 이게 아빠가 좀 전까지 모르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갑자기 알게 되었어. 자, 이유가 뭐야? 영과 혼과 육. 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그 안에다가 직접 뭐를 넣어주시는 줄 알아? 하나님의 생기. 다른 말로 뭘까? 그게 영이야.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더 연결돼요.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봤던 그 현상과 그대로 일치가 될 테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있으셨어. 응? 그럼 준비도 안 하고 아빠 시작했는데 딱 찾고 차차딱 해서 어떻게 연결이 오늘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 놀라운 거야. 우리는 그냥 밖에 나가서 놀고 왔는데, 그냥 가서 쭈쭈쭈 놀고 왔을 뿐인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미 준비가 다 끝났던 거죠. 볼게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사실 이것도 숫자 계산하면은, 왜 120 하는데 왜, 그랬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말봐. 아니, 그거 아니야. 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나 별거 아닌 걸 왜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뭐 깨달은 것처럼, 그러길래 나 또, 하영이한테 뭔가 임했나, 그게 아니야. 허당했어? 괜찮아. 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120희년이야, 희년. 희년은 50년. 50 곱하기 120, 몇? 안 해. 6천. 정답은 6천입니다. 안 해. 네, 오늘 하영이 많이 힘들죠? 자, 120 곱하기 50희년은 총 6천년. 네, 6천년이 지날 것. 이게 그 암시이기도 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들이 있었고, 네필림이라고도 하고, 네피림이라고도 해. 아빠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응? 아빠가 옛날에 했던 게임 얘기를 하면서 언급한 적이 한 번 있었어. 엄마는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또 나오기도 했고,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 응? 그게 아빠가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했던 게임이야. 열심히. 그때 막 그거에 빠져갖고, 뭐 아이템을 사고 팔고 해서 돈도 벌고 했던 그런 게임이야. 더 정확히 말하면 언제쯤이냐면 아빠가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깨어나기 직전에 마지막 열심히 했던 게임이 디아블로인데, 디아블로는 악마들의 이름이야. 근데 이제 이 디아블로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냐면 이 디아블로가 악마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이 디아블로를 때려잡는 용사들의 이름이 뭔지 알아? 네필림이에요. 네필림은 네필림이라고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면 많이 떠, 실질적으로. 네필림이라고 전제하는데, 그냥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네필림을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전 같은 데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신은 신인데, 네미갓이야. 반쪽짜리 신이야. 뭐라고? 네필림이? 네필림. 네필림? 네필림, 같은 거야. 뭐, 발음상의 문제인데, 반쪽짜리 신이라고. 그럼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그런 인물 하나 찾을 수 있는데, 누굴까요? 모르죠? 하큘레스. 헤라클레스라고 그러면 오히려 알아들을 거예요. 알아. 헤라클레스 들어본 적 있죠?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의 아들이거든? 신나요. 근데 얘가 웃긴 게 뭐냐면, 반쪽짜리 신인데, 신들을 때려잡아.
그런 캐릭터로 묘사가 돼. 굉장히 힘이 세고 그래서 뭐 매주사도 작살내고 막 신들 막 언제나 문제치고 막 하는 걸로 묘사가 되는데 중요한 건 반쪽짜리 신이라는 개념이 성경 외에서도 많이 관찰이 되고 심지어 아까 말했던 그 게임에서도 네피림이 나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도 네피림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있는 거니까 분명히 있던 거야. 팩트고 진실이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뭐냐면 용사야. 용사. 용사인데 고대에 명성이 있는, 일반 그냥 지지부리한 게 아니라 굉장히 명성이 있는 거야. 자,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그냥 짧게 한 줄 딱 네피림이 있는데 네피림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한테 자식을 낳았더니 뭐가 됐대? 그게 용사야, 용사. 자, 여호와께서 근데 갑자기 5절에 뭔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야. 그냥 꽉 찼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어. 아니, 하나님께서 근심을 할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악한 거야. 그쵸?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되. 뭐라고? 사람을 다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야.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사실 엄마 이름 뭐야? 네피림. 도대체 네피림은 누굴까? 자, 네피림은 보통 성경에서 거인으로 묘사가 돼요. 자, 어디로 가면 찾게 되냐면요. 다윗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를 보면 알게 되는데 다윗이 제일 먼저 맞닥뜨려서 싸웠던 거인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골리앗은 굉장히 키가 컸어요. 그리고 아무도 걔랑 붙어서 이길 수가 없는, 아까 말했듯이 뭐 용사다. 다시 말해 전투력이 일반인을 완전히 넘어간다. 왜?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뿐만 아니라 이 다윗왕 전에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쓸어버릴 때도 여기저기에서 목격이 되는 누가 있어? 거인들. 왜냐면 가나안 정탐 직후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지? 와, 걔네들 너무 커서 우리가 걔네가 우리를 보면 메뚜기처럼 보일 텐데 상대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팩트를 말한 게 맞아. 팩트였어. 왜냐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그들이 간과했던 게 하나 있었지. 뭐였어? 우리한테는 백이 있거든. 우리는 뒷선이 있어요. 조폭두목보다 훨씬 무서운 분이 우리 두목님이라니까? 우리 두목님이 누구인지, 아니, 두목이란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우리 뒤를 봐주시는 분이 있잖아, 우리는. 그분은 싸움을 잘하시기로는 은하계 전체를 넘어서 가장, 온 은하계와 온 안드로메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모든 피조물 세계에 그냥 지워져! 그러면 다 지워질 수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분의 우리 백으로 계신데,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시 쭉 테이프를 감아서 앞으로 돌아올게. 자, 지금 네피림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응? 그 다음에 바로 뒤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아빠가 아까 말했듯이 7장은 홍수야. 다시 말해 심판이야. 인류 끝! 다 죽어! 이거야. 물고기만 살아남았어, 이때는. 그지? 이때는 물고기만 살아남았고, 다 죽었어. 다시 말해 심판 직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창세기는 우리에게 명백히 기록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네필림, 거인, 그치? 용사, 뭔가 센 애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보건대,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 다시 말해 온 세상에 종말이 닥치기 전에도 비슷한 일이 다시 한번 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힌트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왜? 인자에 임할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게 아니면 비슷한 일이, 다시 말해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신 게 우리에게 전혀 없거든. 자, 그러면 이 네피림에 대해서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있었던 일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자, 하영이랑 아빠랑 오늘 나갔다 왔죠. 밖에 운동하러 나갔다 왔는데 오늘은 다들 아시겠듯이 눈이 왔어요. 네, 눈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눈이 녹는 걸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는 운동은 눈이 좀 녹아야 할 수 있는 거라 다행히 눈이 좀 빨리 녹는 장소에 가서 녹는 눈을 바라보며 하다가 하영이가 뭔가를 발견했죠.
아빠 일로 와봐. 자, 콧대를 한번 살려서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일로 와봐. 네, 하라니까 진짜 하네요. 자, 하영이가 아빠 이렇게 오라 불러서 갔더니, 자, 하영이가 뭘 말했지 아까? 눈이 되게 동글동글해. 맞아. 하영이가 눈이 동글동글하다고 그래서 가서 눈을 관찰해 보니까 눈이 스키장 눈. 하영이가 딱 말했듯이 정확하게 스키장 눈이야. 스키장 눈이 뭐냐면 인공 눈이죠. 아이스크림 눈. 그쵸. 정확하게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어요.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겼어. 이상하게 생겼네. 그리고 정상적인 눈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인공적인 눈이 쌓여있다는 걸 발견한 거지.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 그치? 그러고 나서 바닥을 보면서 돌아다니는데 이상한 거품을 내고 있는 검은 물질들을 목격하게 됐지. 녹으면서. 그치? 이게 녹으면서 점점 뭐를 발견하게 됐냐면 그런 것들을 거품, 심지어 이렇게 거품 내고 있는 거 하에 가서 이렇게 몰로 해서 찔러보기도 했지. 터트려보기도 했고. 그리고 좀 더 녹다가 보니까 이제 바닥에 뭐를 발견했냐면 점점 이게 모여서. 그것들이 모이고 있는 걸 발견한 거야. 자, 여러분 아마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은 야, 하영아 너무하네. 응?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하영이랑 오늘 증거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안 믿으실까봐. 안 믿으실까봐. 이게 뭐라고 제가 언급은 못할게요. 요즘 원하면 그 단어만 얘기하면은 알아서 유추하세요. 시커매요, 시커매. 시커먼 것들이 눈 속에서, 더 웃긴 걸 발견했는데 뭐냐면은 나중에 하영이가 아빠 이것도 아니야 그러는데 심지어 무슨 모양으로 뭉쳐 있었어? 똥. 네. 처음엔 하영이가 개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그 정도 사이즈는 이건 똥이겠거니 했는데 나중에 저쪽에 음지 그늘진 곳에 갔다 더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뭐냐면 이놈들이 온도를 가린다라는 걸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온도를 가리는데 그 어두운 곳엔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검은 것들이 마치 곤충들이 뭘 피해서 대피한 것처럼 잔뜩 모여있는 거 보고 경악을 했는데 그러다가 난간 위에 있는 그 똥 세계를 봤지. 아니 얘네가 꼭 진짜 똥 모양처럼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뭘 발견했냐면 이놈들이 서로 모이는 성질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 그치? 이 까만 애들이, 이 검은 것들이 지네들끼리 점점점 끌어당기면서 모양을 만들면서 점점점 수축하는 걸 발견했는데, 와, 그게 이제 물기가 다 마르니까 마치 바닥에 타르가 사람들 뭔지 알아? 타르가 뭉쳐서 한 것처럼 그냥 붙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원래 이게 뭐였는지 짐작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밖에 나가서 그게 형성되는 과정을 약 1시간 반에 걸쳐서 보면서 와, 도대체 눈에다가 뭘 넣어서 뿌리길래 이런 것들이 있나? 사실 아빠 얼마 전에 어떤 영상 하나 봤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눈을 내린 거를 끓이는 장면을 봤었어. 그랬더니 그게 눈이 당연히 물이잖아. 물기가 날아가면서 눈 안에 있는 무거운 것들이 응집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도 검은 걸 봤거든? 근데 오늘 내 눈앞에서 그걸 사실 근데 그때 그거 봤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잘 안 믿어요. 안 믿는 성향이라 원래 그런 걸 보면 반만 믿고 반은 그냥 흘려보내는데 오늘 내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 증거 사진까지 찍어 오고 한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 때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뒷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시잖아. 도대체 왜 쟤네들은 뭐 검은 걸 좋아해? 뭐 맨인 블랙이야? 왜 이렇게 까만 거 이렇게 뿌리려고 해? 자, 이 까만 게 뭔지는 몰라요. 사실 아는데 얘기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뭔지? 그 까만 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인간에게 흡수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양이 미미한 그러니까 이렇게 미미해. 양이 많지가 못해. 축적되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뭐가 있냐면 면역 체계라는 게 외부에서 이상한 물질이 들어오면 작살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된 지식인데 우리 면역체가 가장 잘 활동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온도야. 적정 온도. 근데 우리 몸은 거의 대부분 어지간하면 딱 세팅되어 있는 36.5도 정도 수준에서 제일 작정하고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pH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염분화.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 몸이 보통 탈수증으로 죽는 게 몸에 염분이 다 빠져나가면 결국 죽는 거거든. 그만큼 소금,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금이 중요하다는 걸 최근에 더 깨닫게 된 거. 근데 세상에서는 소금을 뭐라고 말하냐면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한다. 특히 의학적 상식에 좀 공부한 사람들은 아유 소금 많이 먹으면 큰일 나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따져서 사람 몸에서 물을 수분을 다시 말해 오줌을 싸려면 어느 정도 염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염분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서 몸의 장기나 그런 조직에 있는 염분까지 끌어서 같이 배출해야만 된대.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소금을 너무 안 먹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 물론 그렇다고 이제 이 말씀 들으시고 소금을 통으로 퍼드시는 분은 없으시길 바래요. 또 이 말을 위해서 야 소금 한 통 다 먹겠다. 그럼 또 죽습니다. 왜요? 염분비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적당히. 다시 말해 우리 몸에 원래 디자인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도의 그 염분비는 항상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사람은 염분이 빠져나가면 뭘 먹고 싶어 해? 짠 걸 먹고 싶어 해. 그리고 또 몸이 너무 짜지잖아? 그럼 뭘 먹는지 알아? 물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 자체를 그냥 순응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물이 맥히면 뭐야? 짠 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서 저기 조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세 조정을 이미 해놓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물 먹고 싶으면 물 먹으면 되는 거고 자꾸 짠 게 땡긴다? 그럼 짠 거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저는 자꾸 의사가 저기 큰일 난다고 뭐 어쩌고 의사 말 믿지 마세요. 요즘 뭐 의사 말 얼마나 믿으십니까 솔직히. 이 판국에 믿음이 안 가잖아 솔직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백혈구 적혈구가 아주 걔네들이 좋은 조건에서 싸움을 하려면 아까 말했던 적정한 염분비가 맞아야 얘네들이 쌩쌩하고 또 거꾸로 병원균이나 외부에서 침투한 애들은 흐들흐들해져 갖고 약해. 그러니까 걔네들 백혈구나 적혈구에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게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세팅해 놓으신 그 상태가 제일 좋은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그게 그 검은 애들이 스물스물 우리 몸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요즘은 아예 정책적으로 몸에서 집어넣고 있잖아. 근데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야. 아니 그렇게 많이 집어넣는데 왜 앞일이 안 벌어져요? 아니 내 주변에 봤는데 다 멀쩡하더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더 오늘 내용 이거 세서 이거 바로 잘리겠는데, 오늘 내용이 점점 세지는데, 자, 방법이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게 몸에 들어와서 잠복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전 인류를 마치 뭐 하고 있냐면 베타 테스터야. 왜냐? 쉽게 얘기해서 전 인류 수만큼 다 그 생쥐 돌아가는 거야. 그게 왜냐? 왜냐면 쟤네들이 얻고 싶은 데이터가 있어. 데이터. 실험이라는 거는 똑같이 진행하면 의미가 없어. 강도를 다르게 하면서 피실험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나온 그 실험의 데이터를 통해서 쟤네들이 말하는 미세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가 있거든.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세게 가버리면 다 죽어. 귀중한 실험체들이 다 죽어선 실험의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뭘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처음엔 약하게. 그래서 점차 가중치를 올리고 있죠. 자, 근데 이번 지금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어차피 3차 너무 세지고 있어. 3차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서는 3차 이후부터는 가장 위험한 군이 고령층이야. 왜 알 수 있냐? 왜 맨날 요즘 문자 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바보가 아니면 알 수 있어. 요즘 문자 뭐라고 오는지 알아? 고령층 접종하라는 거야. 목적이 보이는 거야. 그 진짜 안달난 듯이 보내는 그 문자 속에 뭐가 있냐면 저들의 계획이 다 숨어들어 있는데 고령층 문자를 자꾸 보낸다는 건 뭐냐면 고령층이 아주 중요한 피실험군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제 한 근 3월 이내에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실 겁니다. 주변에서 어마어마한 숫자로 상갓집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실험의 포커스가 그쪽에 맞춰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걸 또 핑계 삼아 추가적인 샷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끝나지 않는 치킨 게임 같은 거야. 이건 도대체 죽으니까 맞고 막으니까 죽고 뭐 계속 돌아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아빠가 초반에 말했던 네피림이랑 뭔 상관이 있느냐? 과거에 저들의 계획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인간에게 두뇌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영적인 부분을,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신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야. 그게 어딘지 알아요?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은 뇌의 앞쪽 부분인데요. 우리 뇌의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고요. 보통 학습이라든가 한마디로 우리가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해 공부 잘하는 영역, 그 다음에 전두엽이 활성화인 사람일수록 종교적인 사람이고, 응? 가끔씩 아빠가 나 그거 그냥 알겠어, 다시 말해 이런 그런 예지지능까지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뇌의 부분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 그들이 분석을 맞춘 거야. 그랬으면 뭐를 하고 싶겠어? 종교적인 뇌의 어느 부분을 잘라내면 이 사람이 더 이상 종교적이다, 아니다, 종교적이지 않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뇌 부분을 건들게 되면 이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강제로 탈바꿈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쯤에서 사탄은 뭘 원하는 걸까요? 우리 읽고 시작했어. 뭐였었어? 맨 처음에 우리 창세기 6장에서 읽고 시작했다니까. 당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을 건드려서 뭐가 나와.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진짜 쟤네의 포커스는 누구냐면 2세야. 2세.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벌써부터 이제 2세들이 태어나는데 이게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지 애매한 지경이야. 이거 하고.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태어나는 애들은 이게 사람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걔네들은 아마 그렇게 할 거야. 업그레이드, 뉴 휴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를 보게 되냐면 성경에 이미 결론이 있었어. 다시 돌아올게. 읽어줄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읽고 시작했던 본문 안에 답이 다 있었던 거야. 사탄이 지금 무슨 프로젝트를 가동하냐면 영혼 육으로 존재하는 중에서 뭐를 끈다고? 영을. 왜? 아까 두뇌. 이거 전두. 그렇지. 그 부분을 비활성화시키면 얘는 뭐야? 혼만 존재하는 육.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사람이 영이 제거된 상태로 혼만 살아남잖아.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해서 둘의 싸움 간에서 컨트롤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혼만 남으면 이건 그냥 좀비들이야. 좀비들이야 진짜. 그러니까 창세기 6장 안에 이미 모든 데이터가 다 있었어.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하영이랑 아빠랑 둘이서 아주 라이브로 생생하게 목격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다 바뀌어. 시간이 이걸 그냥 무슨 관찰 카메라로 그냥 해서 고속으로 확 돌리면 더 잘 보였을 텐데 그런 거 절도가 이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참 불가능해서 아쉽긴 한데 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응? 하영이랑 저랑 오늘 둘이서 목격했어요. 뭐 둘이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여러분들 다 단체로 속여서 뭐 이득이 있겠습니까? 아니 나도 그 보기 전까지 진짜 안 믿었다고. 자, 근데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 안 되죠. 왠지 알아? 결론은 이미 또 성경에 답이 있지. 자,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아니야. 그럼 다음 수순이 우리가 뭐가 올 줄 우리 알잖아. 그 다음 수순은 뭐야? 뭐예요, 하영아? 심판? 뭐라고? 심판? 맞아, 심판이야.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는 대환란이고 창세에 기록된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점점 목격하는 거야. 왜? 사람이 하는 짓이 어때? 여기 써 있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니 이거보다 어떻게 더 악해? 이제는 걔네들이 뭐 하고 있냐면 사람을 바꿔서 사람이 아닌 존재로 만들려고 그러고. 참 그냥 진짜 보고 있으면은
이게 인간들이냐 싶을 정도로 진짜 솔직히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걔네들이 하는 짓을 보면 너무 악하잖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 저지르는데 사실 막말로 지금 뭐 마트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마트 못 가는 거 걱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이고 내가 백신 뺐을 때문에 식당을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지금 알지도 못한 채 우리 기저에 숨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도대체 이제 인류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 한 번도 실전적으로 해본 적도 없는 테스트를 실험실에서조차 연구 제대로 못한 채 그게 전 인류를 상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금. 근데 말이야 7장에 가보면 자, 6장이구나. 6장을 봅시다.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냐면 그러나 걔네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하자는 게 완전히 착해야 소리도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유전자적으로 순수한, 다시 말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완전한 자신의 영적인 순결함 외에 육의 이 DNA적 순수함까지 같이 가지고 있었던 완전한 자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같이 길을 걸었으며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우리 뒷얘기는 잘 알지.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야 그의 방주에 탔던 자들은 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동행하는 자들 함께한 자들은 구원함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결론이 보이는데 사실 여러분들 겁먹으실 게 없는 게 이렇게 세상이 포악하고 광포한데 어떡해요? 그거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딱 하나. 이런 거 확인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웠구나. 빨리 짐 싸야겠지. 짐 싸야지. 이 짐을 싸는데 바리바리 자동차는 제가 가져가야 되는데요. 아파트를 짊어지고 가야겠는데요. 최근에 산 건조기가 너무 눈에 밟혀서 차마. 제가 인테리어를 새로 근데 뭔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벽지를 새로 발랐는데 그건 뜯어서 가고 싶어. 답 안 나오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서울대에 입학했는데 서울대 뜯어서 가면 안 될까요? 다 그냥 웃긴 소리잖아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중요한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다 썩어 없어져 문드러질 것들. 자 이렇게 끝내면 아쉬우니까 보너스. 네, 오늘 순위가 너무 세. 어차피 센 김에 이렇게 된 판국에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악인들, 다시 말해 지옥에 간 악인들의 항상 들러붙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더라. 지옥불에 가서 타고 있는데 그들의 벌레가 안 죽어. 나는 성경에서 왜 꼭 그걸 갖다 붙이는가. 근데 요즘 보다가 알게 됐어. 왜일까요? 하여가 말아. 몰라 난. 몰라? 너 꼭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모르. 너 일부러 컨셉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컨셉 잡은 것 같은데? 방송 좀 해보셨나요? 아니에요. 네. 제가 일부러 오늘 밝게 하는 건데 왜냐면 너무 무거운 얘기야.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 전체적으로 어조마저 무겁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진짜 실족할까봐 일부러 전체적인 밝은 어조를 갖고 있지만 내용은 무겁죠. 자.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더라. 벌레가 왜 안 죽냐면 그 벌레가요. 네, 아시죠? 벌레. 요즘 알아서 자진해서 주사바늘 통해서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 벌레들이 안 죽어요. 안 죽는 벌레랍니다. 히드라. 맞아. 내가 안 죽는 벌레래요. 이제 알겠어요? 아까 내가 아니 아빠가 밟으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성경이 노렸다고 봐야 돼. 안 죽는 벌레가 안 죽는 데잖아. 나 얼마 전에 그걸 딱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돋는 거야. 와, 이게 그 얘기였나? 근데도 아직
아니야, 저 그리스도가, 아니, 그럼 저 그리스도가 얼굴에 완장 차고 다녀. 명찰, 명패 놔두고, 그것도,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인사 처음, 네? 인사 딱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래야 되나? 아니잖아. 저 그리스도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저 그리스도 활동, 불법에. 근데 왜 얘가 지금 못 앞으로 나오냐면, 아직은 막는 자들이 있는데, 이 막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야. 처음에 성령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더라고. 왜냐면, 얘가 활동을 하면, 진짜 세상이 완전 아웃되는 그 지경이거든. 그러면 이 막는 자들이 세상에서 취해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휴거가 발생하군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아예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걔가 걔야? 이 확인 못하고 이 땅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아까 말했듯이 새로 바른 실크 벽지가 아까워서 뜯어가야 될 것도 아니고 차를 뽑았는데 지금 6개월 기다리는 걸 5개월 기다려서 한 달 있으면 나올 당신의 따끈따끈한 신상 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기대하고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오직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쪽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야 앞으로 다가올 홍수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도는 하고 하영이 시키려고 그랬는데 하영이가 동그랗게 눈을 쳐다보는 무서워서 해야겠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내용을 전했지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곧 다가올 승리의 주인공임을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하게 승리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임할 때 저들은 우리 땅 아래 굴복하여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알고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임하셔서 이 더러운 것들 다 척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의 발 아래에 두시옵소서. 오직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